사회적인 오늘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어떤 우리의 적대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적대적인 관계, 대적의 관계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자기 소견이 있어요. 그런데 폐역했었던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게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물론 물리적인 왕도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뭐에게요?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왕이 없었던 거죠. 여자의 후손은 왕, 제사장, 선지자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약한 것은 왕이 없어서다. 보이는 왕이 없어서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고 사무엘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게 왕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셔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매 사사기의 맨 장마다 뭐가 나와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견에 어떻게? 옳은 대로 행했다고.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그러니까 틀리게 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는 옳은 대로 행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다?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누구에게나 자기 소견이 있는데 그 자기 소견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통로, 운명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쁘게 하려고 그러니 저는 옛날에 저희 그런 주위에 있는 어른들, 나쁜 어른들 보면서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름대로 좋게 하려고 나름대로 산 건데 자기의 소견대로 잘하려고 했던 건데 잘 안 된 거예요.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이 여자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시키고 내가 엄청 막 살 거야. 그렇게 결혼시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몰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도 제 인생에 용서할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복음 만나고 그분의 인생을 다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저 천국 가셔가지고 굉장히 귀가 아프실 텐데 자주 써먹죠 저희 아버님. 그래서 제가 복음 만나고 1차 합숙 갔다 와서 와 우리 아버님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동조는 안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용서가 된 것은 아니야. 그러나 이분이 날 괴롭히려고 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괴로울 때 본인도 엄청 괴로웠겠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저희 집이 그때 전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친정은 논산이었는데 계속 논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했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아빠하고 내가 이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만나면 싸워. 근데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30년 이상 내 딸을 키웠는데 30년 이상 당신이 키운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다 치고 30년 이상 내 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딸 낳아서 잘했다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땐 그 말도 믿더라고요. 그게 할 소리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를 전달하면서도 그런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함정, 사단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열심히 할 수 없게끔 속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공부 이거밖에 못해? 이런 말 억울해해요. 왠지 아세요? 마음은 하고 싶어요. 전교 1등 하기 싫은 학생 나와보라고 그래봐요. 아무도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덫에 걸려 있거든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단의 소리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 네가 지혜롭게 되고 네피림의 소리가 있는 거죠. 세상을 다 장악하고 용사가 되고 영적 힘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다 밟아갖고 세상을 정복해서 사는 거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공하자고 얘기하죠. 이제 전통이 중요하고 가문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은 뭐라고 합니까? 환경은. 우린 다 노예야. 원래 우리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만 난리야?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론은 또 여론대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가 참 제가 요즘 이사야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묵상을.
이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화되고 있었어요. 영적인 힘도 약화되고 실질적으로 약화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노예될 것이다, 바벨론에 노예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약해져.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사야라면 자, 우리 이제 중국의 노예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 중국과 노예가 될 건데 밤나무 상수리나마가 베어져서 다 없어질 건데 그래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전 영광을 다시 생각나지 않게끔 다음 영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노예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으니까. 이 노예 과정에서 언약을 취하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정치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이사야를 좋아하겠냐고요. 이대로 응답받고 이대로 잘 될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래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있잖아요. 그 관에다 넣고 그냥 칼다리를 푹질을 해서 죽였잖아요, 이사야를.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게 이사야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잖아요? 그 이사야에게 뭐라고 은혜를 주셨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알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서 이 노예 생활과 언약을 회복하는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16장 13장 15절 뭐래요? 예수님이 실컷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드디어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서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에레미야 같다고도 하고 세례요한 같다고도 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순천 동북교회 집사님 한 분을 다락방을 해요. 만나서 밥 먹고. 근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분이 뭔가가 있어요. 뭔가 있다 싶으니까 계속 만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것은 이분의 어떤 종교성을 엎으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허락하시겠다 싶고 이분이 워낙에 또 저를 만나고 싶고, 아니 이렇게 하면 좀 별로 좋은 말 아닌데 만나자고 한 번씩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가면서도 이거 가지고는 종교를 엎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소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부활까지 하셨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이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뀌어야 해. 이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이 천국 배경으로 살다가 천국을 갈 거야. 40일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뭐라고 하냐면 안 돼요. 의자에 가서 앉아서 놀기로 했잖아요. 아니야. 장로님 옆에 앉아요. 얼른 가서. 장로님 과자 하나 드려. 얼른.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나서 실컷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아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런 다음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라고 해요?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충만을 기도해라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본질적인 것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소견 안에는 사단의 소리, 네피림의 소리, 사람 소리, 환경, 여론과 종교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장 25절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베냐민 자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베냐민이요, 이스라엘이 사사기 때 어디까지 이렇게 타락을 했냐면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지나가요.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가는데 첩을 데리고 지나간 다음에 첩을 얻어가지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그 지역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때 그 누구예요? 로덱이 그래요. 로덱이 그랬던 것처럼 이 나그네들을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와가 상관하리라.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란한 얘기를 하면서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저기였으니까 이방인의 땅이었으니까 좋다 치지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마치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한 거예요. 언제요? 그들에게 누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므로, 언약이 없으므로, 메시아가 없으므로, 여자의 후손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 타락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첩을 내줘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내주고 나서 어떻게 된지 내주랬더니 베냐민 말하자면 양아치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첩을 밤새도록 괴롭혀요. 성적으로. 그래갖고 결국은 죽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할 줄 알았지. 베냐민 지파가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보니까 이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 그 순간에 판단을 하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베냐민 지파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첩을 데려다가 그 시신을 갖다가 전부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와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해요. 사과를 와서 모여서 잘못을 회개하고 사과를 하라고 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 베냐민 지파가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있냐, 군사만 모여도 실제로 군인 칼을 들 수 있는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다음에 그 물맷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잖아요. 그런 물맷돌을 왼손으로 잡는데 틀림이 없는 자가 2만 명이라던가. 여기 지금 보면 이 베냐민 자손 외에도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고, 하여튼 그 물맷돌을 돌리는데 여기 있다. 15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고 기브아 주민도 700명인데 같이 합세해서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장의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 그 700명이 왼손잡이여가지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그 군사력, 그리고 이 그 기브아 주민에서 오는 그 물맷돌의 그 군사가 한 명도 골리앗을 죽이는데 700명이 물맷돌이 다윗처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니네하고 전쟁을 할지언정 너무 숙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타락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은 거예요. 뭐예요? 잡혀있는 거죠. 잡혀있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피아노합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싸움이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 몇 번을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로 하나님께 3번인가를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치리까? 하나님, 우리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리까라고 물어봐요. 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시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멸절합니다. 그 자리에서. 완전 멸절은 아니지만 그 전쟁에서는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떤 판단을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자,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가 절대로 딸을 주지 않겠다. 이런, 한마디로 이제 말하자면 이런 저속하고 이런 양아치 집단에는 우리가 족속에 줄 수 없다고, 베냐민 지파가 그 대가 끊기더라도 절대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를 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실로 사람들의 그런 여자들이 축제 때 이렇게 춤추러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훔쳐가서 아내를 삼도록 만듭니다. 해프닝이죠. 굉장히. 이게 해프닝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해프닝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고 나서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으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나름대로 소견 옳은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옳은 대로 안 해도 문제지만 해도 별거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처절한 비참한 현장인 거예요. 왜요? 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그 와중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비극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뭘 심어달라?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고 여자의 손에 언약을 못 붙잡아서 이렇게 된 건데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설득하죠. 너 왕을 세우면 왕궁도 지어줘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니네 가서 군인 부역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돼. 그래도 좋냐?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세요? 이스라엘도 자기네들이 한계가 온 거예요. 한계가 왔는데 그걸 뭐라고 해요?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왕이 없다고 생각, 왕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없는 모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지금 7가지 소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똑같은 이 어떤 시간표를 허락해요? 광야에 속에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 뭘 회복하라고요? 뭘 회복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라고. 그 7가지 소리가 언약의 소리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은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저는 아이들도 가르치는 엄마들이, 저도 상담할 때 항상 이 얘기를 얼마 전에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제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봐라. 그걸 심어줘라고 얘기해요. 왜? 불신자니까. 일단 아니, 왜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말 그대로 비굴해져요. 공부가 비굴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너무 슬프고 불쌍하죠. 그리고 왜 애들을 일단 비굴한 걸 먼저 깔고 가는 거잖아요. 먼저 승부를 주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이 성막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영적 체인지가 안 되면, 오늘 제가 신천지 애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진로 상담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걔가 쟤하고 되게 친한데 걔네 엄마하고도 친해. 신천지더라고. 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야, 소희인데 이름이 소희야. 우리 장모님도 보셨어. 내가 데리고 한번 온 거 보고. 동부 그쪽에 봤어. 소희야, 솔직히 신천지는 아니야. 그래서 오늘 설정 펌으로. 졸업할 때 되니까 얘기를 해야 돼. 솔직히 신천지는 아니야.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배판장에서 뭐라 했냐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 다른 모든 인간의 일을. 물론 예수 같지 않은 소리가 같지도 않은 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고, 가짜가 있어. 가짜 같은 가짜가 있고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 니네가 보기에, 니네 엄마가 보기에 이만희는 진짜 같은 가짜일 수 있어. 근데 진짜 아니야. 소희야, 내가 너를 알잖아. 너 나를 알잖아.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뭘 담아서 얘기했는지. 우리가 또 MSG는 좀 치니까 뻥은 좀 쳐도 내가 구라 안 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진심으로,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기도하면서 얘기하는데 신천지는 아니야.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네 안에 계속 예수님하고 함께 가고 계속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너 진로 안 뚫려. 왜냐면 내 운명을, 얘 운명을 내가 보이거든요. 알거든요. 너 안 뚫려. 절대 안 뚫려. 그리스도 안 붙잡고 가면 너 이 운명의 터널에서 나갈 수 없어. 자, 성막이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이 아니면 이 운명의 틀에서 못 벗어나요. 공부 잘해서 성공한다고요? 공부 잘해서 또라이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공부 못하면 다 실패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공부 못해서 잘 된 사람이 공부까지 했어봐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도 답이 아니지만 공부를 못해도 된다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결국 전체 국가적인 시스템과 사회적인 시스템의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성막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성막을 먼저 지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광야길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 가더라도 뭐예요?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다윗이 왜 성전 짓기를 소망했어요? 왜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3일을 목 놓아서 울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다윗의 쇼라고 생각했어요. 왜? 사울의 왕국이에요. 사울의 왕국에 다윗이 들어온 거잖아요. 사울이 죽음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형사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스릴럼을 보면 이 사람이 죽으면서 득을 본 사람이 누구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사울이 죽으면서 득을 본 사람이 누구?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울을 목 놓아 울으면서 쇼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초신자 때 이건 쇼다.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점점 들어오면서 다윗이 진짜 울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울어요? 인간이 사단한테 잡히면 어디까지 가는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정말 흑암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정말 짐승 그 이하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저는 통안의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평생 언약을 잡은 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어떤 성전?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안 보고는 그를 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전을 짓기로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으로 붙잡고. 성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 중심이 아니면 인간은 너무 아닌 거죠. 본인도 그랬고 본인도 우리하지 않고 와이프를 그랬고 누구나 흑암에 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당연히 성령 충만. 예수님 가실 때 다 제자들이 말렸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어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결국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모든 권능 속에 권세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해야 돼요. 저는 요즘 계속 묵상을 하면서 미래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정훈 집사님이랑 또 굉장히 지금 저 전주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내려올 거예요. 지금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려와서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릴 건데 이은미 집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저희는 솔직히 우리 세대는 영적인 것을 알고 모르고가 영적으로는 참 큰 차이가 나요. 육적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우리 형민이, 혜민이, 승민이, 지민이, 우리 유주 때는요 영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엄청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정말 그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게 너무 와요 지금. 복음 가지고 있어도 사실 우리가 아리까리 할 때, 겉으로 볼 때 아리까리 할 때가 많았잖아요. 아니요, 앞으로는요 극명해질 겁니다. 아주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 또 새신자라든가 영적 문제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237이라든가 다른 나라 아이들. 제가 얼마 전에 주말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보기에는 너무 좀 끔찍하진 않은데 정말 슬프죠. 근데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가버나움. 너무 세계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후대에게 성령 충만의 시스템, 제자를 양육하는 시스템,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이 그걸 붙잡은 우리와 붙잡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어요? 말세를 향해서 가는데 누구에게 부으시겠습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이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현장을 말씀 주셨습니다. 나의 현장은 뭡니까? 우리 업이에요. 우리의 업은요,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업은 내가 시장에서 마늘을 까고 있어도 237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이 마늘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마늘을 까는 걸로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내 후대들을 또 내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건 세상적인 얘기가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앞으로 정말 다음 세대는 이거를 보고 가는 사람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경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요. 제가 굉장히 지금 요즘 하여튼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요즘 월화수목을 학교를 가고 있어요. 수업이 그래 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근데요,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너무 맞아떨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까 모르죠. 세상 지식도 옛날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지식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지금 본부의 하나님 말씀의 흐름과 너무 떨어져요. 저는 제가 오늘 그 강단 메시지가 어제 거 기도 수업 메시지에서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주의 종이 전대 갖지 말라고, 금을 갖지 말라고, 재산을 갖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딱 그 말인 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전대를 가지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재산을 가지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재산 한 푼 없어도 나 죽을 때까지 나는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제가 남들보다 많이 먹긴 하는데 많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전대 없고 땅 없어도 난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맨날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고 그러는데 난 정말 자신이 있어요. 정말 나는 먹고 사는 것은 그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근데 있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미래가 보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정은주 집사님이나 이시영 집사님이나 다른 분하고는 내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우니까 맨날 이은미 집사하고만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 사람 편하니까. 미래가 이렇게 바뀐다니까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그거 또 상의하러 오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제 NFT나 이런 거 얘기를 하러 이번 주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알았어요, 내려갈게요. 그래서 못 오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런다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조금만 빨리 보면 충분히 흐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 지금 고등거 공부해가지고 고등 과외하면 얼마 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많이 벌어요. 끝난다니까요. 끝난 장사예요. 근데 지금은 벌겠지. 우리 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원장님 지금 의대를 몇 명을 보냈대. 작년에 의예과 전남의대랑 해갖고 의대를 몇 명을 보냈대. 자기 학원에서. 그런데도 느낌 아니까 벌벌 떨어요. 지금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고등 안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알아요. 제 마음을. 근데 본인 너무 불안해하는데 뭘 다른 걸 할 줄을 모르니까 있어요. 여러분, 현재 남들이 된 건 끝난 거예요. 끝난 장사예요.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복음 안에 미래가 있다니까. 진짜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 237을 바라보고 세상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이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창세 전부터 창세 후 마지막 때까지 뭘 하셔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말씀을 성취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누구에게요? 이런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와 주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걸 너무나 체험했기 때문에 송축하라. 주의 천사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누구를 두고? 주의 사자를 두고, 주의 천사를 두고, 주의 군대를 두고 송축하라. 누구를? 사자와 천사와 군대를 보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한 거죠. 다윗은 너무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미래, 우리 후대에게 주시는 언약,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는 수요일 저녁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저도 그 느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겠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이 밤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전 성도의 현장과 아버지 그 가정과 그 과거, 현재, 미래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5가지 축복으로 기념비적인 응답까지 보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과 땅의 통일한 모든 이름인 것을 알고 누리고 아버지 응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